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뛰어난 지식을 느낄 수 있다거나 아니면 마음의 치유가 된다든가 아니면 감동이 있다든가 울컥한 울림이 있다든가 그래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들은 권위를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권위가 무엇입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명령하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는 건데, 여러분, 이건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 것은요, 이 말씀이 단순히 그들의 육체적 즐거움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울리는 영권이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영권은 사람의 귀에 이해가 가게 설명하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과 천사와 사탄, 귀신에게까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느꼈을 때에 영권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권위입니다. 영적 권위는 그 말씀에 변화의 의미가 있었다. 변화의 힘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영권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권위란 복종시키는 능력이잖아요. 복종시키는 능력.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해가 잘 가거나 감동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근원인 영혼에 선포되어서 영혼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에는요, 그 말씀은 우리의 존재에 선포되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육체입니까? 우리는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로서 관점으로 보면은요, 오히려 내 영혼이라고 하는 것보다 내 육체라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 될 정도로 영혼이 육체를 소유하고 있지 육체가 영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어떤 형상을 흙으로 빚는 거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그건 저도 합니다. 저도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여러분, 생기가 무엇입니까? 생기가 생명력.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로는 루아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루아흐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 뜻이 많습니다. 호흡이라고 사용되기도 했었고요. 영이라고 사용되기도 했었고, 성령을 나타내는 성령이라는 말로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창세기 2장에 나타난 루아흐는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들어갔을 때 사람이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육체가 영혼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영혼이 육체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진짜 주가 뭡니까? 영혼 아닙니까? 영혼이 떠나버리면 육체는 또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를 이야기할 때 육체를 생각하는 것은 정말 단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돈으로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인지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권위를 느끼고 놀란 것은 그들이 느끼기에 이 말씀은 육체의 어떤 문제의 해결이라든지 단순히 내가 바라는 것을 충족시키는 그런 개념의 말씀이 아니라 영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보세요.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히 표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단순히 귀신 들림, 즉 미친 사람 같은 모습이었는지 아니면 그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어떤 병이 있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궁금증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여러분, 귀신이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예수님의 말씀은 육체에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영의 존재에 선포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세상이 지음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는 사역에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자체는 능력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보이는 현상에 영향을 끼치는 영적인 존재를 드러내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육체의 삶에 필요한 어떤 말씀 이렇게만 알아들면요, 우리는 정말 말씀을 단편적으로 알아듣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는 것, 이건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을 넘어서서 우상 숭배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단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영에 영향을 끼치는 말씀, 이 영에 영향을 끼치는 말씀 중에는 말씀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귀신의 소리가 있고, 즉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요, 사탄의 말은 죽이는 말인 것입니다. 죽이는 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의 듣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보고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영적 분별의 은사가 여러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말씀이 마치 말씀을 힘입어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이 내 귀에 속살거리는 말인가 분명하게 구별을 알 수 있어야 어떤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지를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듣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로마서 6장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너희가 죄악의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복음이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네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이다. 예수 믿으면 곧 죽음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죽으려고 예수 믿습니까? 살려고 예수 믿습니까? 이게 우리의 영적인 판단이 깊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필요를 많이 가지는 것, 그래서 어떤 지위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사는 겁니까? 이게 사는 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에게 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로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회복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으니까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죄 없다 함을 인정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되어서 영생을 받는 것, 이것이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 여러분, 이 죄사함의 은총과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사실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았든지 그는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을 뿐 죽은 자인 겁니다. 그죠?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 외에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주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네가 옛 죄악의 육신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다. 너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다. 그럼 지금 너는 누구냐? 이제 네가 예수를 믿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수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산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여라. 할렐루야. 이게 새 생명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걸 우리 안에 조화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의에 대하여 산 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긴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죄 가운데 옛사람이 죽어버렸다는 건 그럼 나는 죽는 게 목표란 말입니까? 뭐 죽어버린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너는 이제 과도기적인 상태가 되었다. 우리가 어떻게 과도기적입니까? 완전하게 주님 나라에 도착해서 새 생명으로 완전한 새 생명으로 영생의 몸으로 변화되기 전까지 우리는 의롭다 하는 칭함은 있으나 죄의 본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적게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성령 충만할수록 이 죄의 본성은 성령에 의해서 컨트롤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죄를 점점 더 안 짓게 되고 여러분 감리교에서는 그것을 죄의 죽임이라고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가지만
여전히 이 육체는 신령한 육체가 아니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영혼이 떠나면 썩어지는 육체가 된단 말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안에 결국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부활로 새 생명으로 살아난 사람답게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된다? 죄와 싸우며 사는 삶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뒤로도 계속해서 너희는 믿음의 선한 군사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영적 싸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죄성이 옛 죄의 욕망을 가진 육체의 이 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부활로 나올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부활로 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로 나오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좀 갈등하시고 고민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설교를 드릴 때마다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깊이 이 복음을 이해하고 내 삶 속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소원이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또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때에 제가 제일 마음속에 쉽지 않은 느낌이 있습니다. 저 땀 흘리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습니다. 거듭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지 않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산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예수님 내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자,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저는 목사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죄사함 받고 천국 갈 것 같으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남아있는 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밖에 없다면 우리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맙시다. 구원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예요. 늘 확인해야 되는 게 내가 예수를 믿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상태라는 것을 정말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나로서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인 것을 나는 깨닫고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을 우리 평생 동안 깨달아 알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경험해야 되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만한 그렇게 깊이 있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옛사람, 이건 바꾸어 말하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새 사람으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즉, 그 증거는 내가 옛 죄의 본성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 이름으로 그 죄의 본성을 이긴다는 의미죠.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사탄이 우리에게서 역사할 근거를 잃습니다.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마귀하고 어떻게 대적하실래요, 여러분? 뜬구름 잡듯이 성경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곧 예수 이름을 힘입어 죄를 물리치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분노할 때에 여러분 그 분노에 대해서 여러분의 컨트롤하려는 그 여유 있는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그게 들기가 어려워요. 그게 들기가 어렵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자기 인식이 있으면요. 싸움이 가능해요. 싸움이. 그런데 이게 아니다라는 자기 인식이 없기 때문에 속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그냥 행동해버리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그 부분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지 인식을 못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의 반응을 할 때 이게 죄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선택의 시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선택의 시간을 가져보셨던 여러분께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이 기어이 화를 낼 때에 혹은 분노할 때에 누군가에게 사납게 대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을 붙잡고 인도하는 영의 존재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무서운 얘기였습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죠. 그죠? 내가 오늘 제가 주보 앞면에다 칼럼으로도 썼습니다만 나의 하는 행동과 나의 분위기와 나의 말이 누구의 성품을 닮았느냐에 따라서 나를 지배하는 영이 누군가가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똑바로 아셔야 돼요. 나의 하는 행동은요. 그 행동을 가능케 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영적인 상태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그 영적인 상태를 만든 주관하는 영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인식하고 죄를 거부할 수 있고 그래서 죄가 나를 사로잡으려는 이 올가미로부터 벗어나는 새처럼 확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처럼 벗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새처럼 죄의 올무에서 확 빠져나가는 이 해방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리는 죄로부터의 자유인 겁니다. 우리는 죄 용서함의 선포를 받았어요. 칭의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 상태로 죽어도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걸 반대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지금 현재의 시간 속에서 내가 죄와 싸우는 사람으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를 실제적으로 지배하는 영은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요? 사람은 누구든지 그를 지배하는 영의 성품을 그대로 나타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여쭙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품을 보면 여러분을 지배하는 영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성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내 안에 죄에 대한 인식이 있고 이건 사탄이 지금 나를 붙잡고 죄짓게 하는 순간이다. 이걸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순간이 캐치된다면 성령께서 지금 나의 영혼을 터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이걸 거절한다는 것. 그래서 죄가 그래 하면서 나를 확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웃기지 마세요. 난 네가 죄인 걸 알고 있고 네가 악령인 걸 알고 있어요. 하면서 그걸 물리치는 것. 이게 바로 죄의 올무에서 벗어난다는 것이고 나를 지배하려고 찾아오는 귀신,
마귀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죄와 싸운다는 의미예요. 이걸 해내야 돼요. 이걸 해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죄의 욕망을 가지고 있고 사탄하고 나하고 국짝꿍이 맞으면은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죄가 주는 나의 육체에 이익이 있단 말이죠. 그 이익에 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씌울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걸. 그래서 그걸 거절한다는 것, 이게 죄와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싸워서 죄를 물리칠 수 있어야 죄를 근거로 활동하는 악령의 올가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 귀신, 사탄.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나에게 죄를 짓게 해서 명의는, 즉 칭의는 받았지만, 명의는 주님께 있지만 실제적인 삶의 지배력은 사탄이 나에게서 확보하려고 그렇게 애를 쓴단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목적지를 정하고 자기들이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서 자기들이 그곳을 차지한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들어가게 한 거예요. 자, 모든 게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엄청난 복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곳이냐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었어요. 근데 그 약속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너희들이 나의 백성으로 사는 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한. 여러분, 사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냥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순종이 되고 그 자동적인 순종에 따라서 축복이 주어지는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뭐하러 신명기에서 그토록 자주 경고하셨겠습니까? 가자마자 그들은 우상숭배라는 유혹에 빠졌었습니다. 그렇죠? 우상숭배라는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상숭배에 저항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었으면은 이건 죄다라는 죄 인식이 있었을 건데, 그들은요, 들어가자마자 그 부분에 대한 죄 인식을 할 필요도 없이 우상숭배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는 영은 실질적으로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아실 수 있잖아요. 마귀였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우상숭배의 죄 가운데서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이게 사사기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왕정 역사에서도 이 일이 얼마나 반복되어서 나타납니까? 우리의 삶은 어떠냐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를 인식하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죄에서 벗어나는,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처럼 벗어나는 이러한 죄 인식과 죄와 싸우는 실제적인 삶이 있지 않으면요,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 삶을 실제적으로 지배하는 지배는 누가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까? 마귀가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위험한 발언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삶으로 겪고 있는 얘기입니다. 겪고 있는 얘기.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마귀를 쫓아내면 됩니까? 귀신을 쫓아내면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하면 끝입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영에 역사했는데요? 죄 때문 아닙니까?
정결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서 죄와 싸우며 분투하는 선한 군사로서의 삶이 우리에게서 사라질 때에 사탄이 나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것을. 그래서 그야말로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느니라? 자유함이 있느니라 말씀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장에서 귀신이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이 꾸짖어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럼 조금 깊이 들어가면서 여러분께 이렇게 한번 여쭙시다. 이 귀신이 소리친 말 중에 틀린 말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말이 틀렸습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귀신이 하나가 아니네요. 나가 아니라 우리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이 귀신이 한 말은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꾸짖었어요. 꾸짖었어요. 그리고 잠잠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자, 기왕 귀신 얘기했으니까 그 뒤로 한번 또 넘어가 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학적 논란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베드로의 장모 곁에 서십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만나요.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려 있었어요. 누가는 의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사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의사인 티가 누가복음에는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이를테면 사도행전으로도 나타나고 그러거든요. 아마 대표적인 예가 이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얘기 하신 적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복음에는요, 그냥 바늘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만 의료용 바늘 있죠. 꿰매는 바늘, 그 바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아마 누가가 의사다, 의료계에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결정적 증거로 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누가가 예수님께서 열병을 다루시는 방법을 얘기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열병을 어떻게 하셔요? 꾸짖으셨다고 얘기를 해요. 병을 꾸짖을 수도 있나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뭘 지금 계속 포인트로 잡고 계시냐면은 인간의 행동, 인간의 상황 이면에 그것을 가능하게 한 영이 있음을 자꾸자꾸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영을 육체 혹은 마음에 허락한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문제임을 지금 예수님 계속 지적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 하셔야 됩니다. 4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현장에서 귀신들이 나가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근데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어서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뭐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고 하는데도 꾸짖으시면서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귀신들도 예수님께서 입 다물어라 라고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맞겠어요? 기왕이면 이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떠세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 있습니다. 거기에서요, 그 누구도 손댈 수 없었던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가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 사람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뭐라고 하느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나가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심지어 우리를 모두 멸하려고 오셨습니까? 귀신을 멸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국 귀신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길게 얘기하게 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계속해봐.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두려워할까요? 그렇죠? 오히려 정말 믿음도 없고 말도 안 듣는 제자들보다 귀신들이 훨씬 더 복음을 잘 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왜 막았을까요? 왜 막았을까요? 여러분, 바로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마지막에도 이는 귀신들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가 뭐죠?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 여러분, 그럼 귀신들이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 말을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와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될까요? 믿게 되겠죠. 믿게 되겠죠. 아직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소리치는 귀신들의 말을 예수님이 왜 막으셨는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었을 때에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그리스도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죠? 즉, 그 시대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었냐고요. 여러분, 이제 아실 것입니다. 로마와 싸워서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하고 이 나라의 강함과 부함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선지자, 이렇게 그들이 메시아를 인식하고 있었죠. 그러면요, 귀신은 그 사람을 버리고 나가면서 사람들에게 아주 기가 막힌 작전을 하고 나간 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하면서 나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우와,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전혀 다른 메시아 상이 떠오르겠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하면서 엎드리겠죠, 예수님께. 그러면서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겠죠. 귀신이 나가면서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메시아상을 심는 것 하나, 또 하나 목적이 있었죠. 뭐죠? 생각나죠? 여러분, 예수님을 군중들의 슈퍼스타로 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이 녀석. 기가 막혀요. 만약에 얘가 귀신이 나가면서 했던 말의 결과대로 갔었으면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정치 세력화하고 군사 세력화하는 길을 가고자 하는 압박을 받았겠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슈퍼스타로 생각하게 되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께서 맨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시험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시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시험했었죠? 맨 마지막 시험이 뭐였어요? 천하만국을 쫙 보여주면서 이것은 내가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내 거다. 내가 이걸 너한테 줄 거다. 그러니 나한테 절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두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높은 데에서 뛰어내려라. 그랬죠. 그러면서 말씀까지 들먹이잖아요. 그 발이 상하지 않게 지켜주신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사탄이 지금 예수님에게 지속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동일하게 담고 있는 의도가 있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군중 위에 군림하는 메시아 상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비참하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대가를 치러서 희생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싸우는 당신의 백성을 일으키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적인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인 것을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뒤집어 엎어서 그것이 가능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정말 측근에게 가장 냉정한 소리를 한번 하셨었어요. 뭐라고 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때가 언제였어요? 바로 그렇게 공생의 사역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을 슈퍼스타로 띄우려고 하는 함정을 봤던 사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동일하게 무슨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왜 부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왜 나와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왜 얘기합니까? 여러분, 구름처럼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그 군중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동일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가 필요한 걸 채워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왔던 군중들이 가진 동일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있던 귀신이 나가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즉 군중들에게 무슨 환상을 심은 거예요? 맞다! 이분이 너희의 바람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가 이분이다 라고 하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 군중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판단에 집중하게 되겠죠. 그래? 제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제발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소서. 내가 당신께 바라는 것을 제발 나에게 좀 주십시오. 이거에 더욱 집중하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따라서 합시다. 그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제가 이런 상상해보면 너무 심한 상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대답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제가 만약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주님께서 저에게 제가 그렇게 말함을 허락하지 않으실 만한 영적인 상태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여러분께 감히 회개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만 얘기하지. 왜요? 내가 그 말을 한 이유를 주님은 아시니까. 그렇게 쭉 내가 누구라고 늘어놓고, 그러니까 저한테 이거 좀 주세요. 지금 너 그러려고 하지. 주님이, 내가 주님을 향하여 하는 말을 허락지 않으시는, 혹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사람은 없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로마와 싸워 이기고 다윗의 영광을 재현하는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였듯이,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역시 나를 위하여 기적을 일으키셔서 내가 기적적으로 더 소유한 사람, 더 높은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부르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만 마음속에 심한 반발이 있는 게 그것입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 제가 왜 화를 내는지 아시겠죠? 기적이 상식이 되는 성도. 정말 나빠요. 정말 나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요술래프에서 나오는 진이하고 하나님하고 뭐가 다르죠?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교인이 되면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진다는 것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얘기는 일관되게 죄를 가지고서 문제를 얘기를 하고 죄에 대한 나의 태도를 얘기하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의 관심 속에서 죄가 얼마나 비중이 있는 관심거리입니까? 누구도 죄를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모두 죄에 쏠려 있는데 누구도 죄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천국은 이미 확보된 거죠. 그러니까 죄는 마음껏 지으며 살면서도 죄와 싸우고자 하는, 이게 죄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틈조차 없이 죄로 달려가면서, 왜 그렇게 용감할까요? 주일날 와가지고 그 모든 죄를 꽉꽉꽉꽉 모아가지고는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10초 만에 끝내버리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그리고 또 자기가 용서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뻔뻔해요. 십자가를 권리로 이용하잖아요.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용해서 내 옛사람의 욕망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이 죽은 사람입니까? 아니요. 십자가로 내 옛사람의 욕망을 활활 되살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네가 나 부르는 것이 나는 기쁘지가 않다. 이런 마음 상태라면 우리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 첨언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이 말하는 것을 금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을 보면은 바울이요 빌립보에 가서 전도할 때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 일행을 며칠째 따라 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 바울에게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계속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점치는 여종은요,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용하다는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다. 틀린 말 있습니까? 틀린 말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8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면은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분명히 맞는 얘기를 하는데 너무 괴로웠어요. 뭘 알 수 있어요? 맞는 얘기일지라도 귀신이 하는 얘기는 사람의 영을 괴롭게 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무데나 가서 말 맞다고 얘기 듣지 마십시오. 제가 무슨 다른 교회 가지 말라고 이런 종류의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말을 해도 마귀의 말은 육신의 죄성을 부추기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그 영이 그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도 봤죠? 지금 예수님 앞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약속된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귀신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사탄의 목적을 달성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어버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릴 때에만 진정으로 죄로부터 자유함,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 붙잡혀서 죄가 지금 내 영혼에 틈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죄를 거절하고 싸워서 나의 본성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인식 세계가 열려진 성령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씀을 전해야 그 말은 이해되는 말보다 어떤 말이 될 수 있어요? 권위 있는 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께서 정말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삶에 그 기묘한 틈을 타고 들어오는 사탄의 죄의 욕망을 부추기는 시험, 이걸 딱 캐치하고 이건 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딱 카트시키고 나는 그렇게 나의 이익을 챙기는 것 같이 하면서 죄를 짓게 하려는 너의 괴계를 알고 있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너는 나를 차지할 수 없어. 하고 이해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차라리 손해보는 이러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여러분 모두 되어서 여러분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영을 변화시키는 권위가 실리는 우리 멋진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